우리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조선 역사를 보면 조선 왕조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통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짧은 왕세자 수업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역사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누굴까요?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왕세자 수업을 가장 짧게 52일 동안 교육받았어요. 왕세자가 되어서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52일. 원래 세종은 세자가 그 형이었던 양녕대군이었죠. 양녕대군이 물러나고 그 셋째 아들이 충녕대군이 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인 태종이 그 양녕대군이 물러나고 세자가 된 다음에 52일 만에 왕위를 물려주지요. 그런데 52일밖에 왕세자 수업을 받지 않은 이 사람, 이 세종이 사실은 한국 근대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군주가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그 낯섦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틀에 짜여진 어떤 시스템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얻은 영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종의 능력은 제도권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왔어요. 그가 한 일이 뭘까요? 두루두루 다니며 변방도 다니고 두루 다니면서 세상을 구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그전까지 있었던 제도권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제도권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봄으로 그것이 그의 그 어떤 치세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 조선 역사 가운데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세자 수업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조선 왕 중에 가장 나쁘게 평가된 왕이 누구죠? 왕이 됐다가 결국 왕이 못 되죠. 연산군. 그렇죠. 연산군이요, 가장 오랫동안 왕세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그 왕세자 수업을 제도권 속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하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짜여진 틀 속에서 위대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오늘 설교의 문을 열고 싶어요. 좀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새로운 것을 볼 때 자꾸 마음을 닫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세계가 너무나 많아요. 아직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행을 가면은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인사이트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인사이트들이 생겨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낯설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곳이 아니거든요. 낯선 곳이니까 그 낯섦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서 낯선 환경 속에서 내가 전에 익숙한 내 삶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문을 닫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모험이에요. 진취적인 거예요. 모험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나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야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청년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 날마다 도전해야 되는 청년들이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면,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노인들 중에도 청년 같은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해요. 그런데요, 청년들 중에도 노인 같은 놈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청년이에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도전도 없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없고 낯선 곳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도 없이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대로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쥐고 있는 잘못된 세력이 아닌가. 어쩌면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결국 청춘이라는 것은요,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청년이니 노인이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들은 대꾸도 안 하는 놈들도 있어요. 여러분 청년이에요? 노인이에요? 내가 지금 20대니까 청년이 아니에요. 내가 청년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은 모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야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인생을 보면요, 남은 인생 보면 전부 다 모험이에요. 모험.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뭘까요? 결혼하는 거예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 여러분 뭘 알고 시작해요? 어렵죠. 그죠? 모험이에요. 이것도 큰 모험이에요. 굉장한 모험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의 선택, 이것도 큰 모험일 수 있죠. 또 하나는 신앙의 선택도 그래요. 신앙의 선택도 얼마나 큰 모험일까요? 인생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보면 순간순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 도전해야만 되는 모험의 연속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돌아봐도 여러분들의 어떤 모험들이 있잖아요. 어떤 모험은 성공으로, 어떤 모험은 실패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인생의 남은 길에 모험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모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도전해야 되느냐? 앞으로 남은 인생 그냥 아무렇게나 돈키호테식의 마구 내질러지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도전, 무모한 도전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모험, 우리 미래를 향해 어떻게 우리는 모험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어두운 그 태풍 치는 밤에 예수님께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를 걸었던 사건.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 옆에 오는 바람이 일고 막 여전히 그 물결이 치니까 놀라서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를 베드로의 실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패일까요? 실패 아니에요. 왜 실패가 아닌가 하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보신 분이 있어요? 베드로는 몇 걸음 걸었다고요. 우리는 한 번도 그거 해보지 않았는데 왜 실패일까요? 저는 이것을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모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모험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위대한 모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했잖아요. 바다를 걷는, 무리를 걷는. 여러분 가운데 무리 걸어보신 분이 있어요? 걷는 방법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비결은 뭐냐면요, 한강에 가가지고 한쪽 발을 물 위에 딱 올려놔요. 그리고 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또 옮겨요. 그러면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와서 진짜 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그 사건이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남은 모험들이 있어요. 이 모험들을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모험으로, 그리고 성공하는 모험으로 우리들이 이 모험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도전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모험은, 베드로의 모험을 보니까 이것은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험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중요하죠. 베드로가 왜 어떻게 무리를 걸었는가 동기를 보면 2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니. 제가 다른 번역을 읽었는데 보면 이런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 사건을 묵상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냥 베드로가 원래 충동적인 사람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나도 저렇게 걸었으면 좋겠다 하고 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나를 명하사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에 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것을 허락하시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모험의 도전은요, 자기 충동이 아니에요. 자기 야망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험의 시작이에요. 지금 성경은요,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모험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명령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험의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험이라는 것은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행글라이더를 타다든지 이러한 어떤 모험적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신앙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기 싫더라도, 설사 내가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모험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모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험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그 폴 트루니에가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험하시는 하나님, 모험을 즐기시는 하나님.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 속에 호흡을 집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뭘까요?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모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험을 즐기시는 모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험을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것도 기가 막힌 모험이 아니냐,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모험.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갈 때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모험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친척,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새로운 곳을 향해 가라, 낯선 곳을 향해 가라,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모험, 새로운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지만 목회하다 보면 부족함을 느껴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쩌다고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까지는 내 이해가 되는데 어쩌다고 목사를 만들어서 서북교회 목사로서 이 목양을, 영혼들을 책임지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에게 내가 내 주제를 아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좀 지나친 모험 아니십니까? 그럼 그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 안다, 그거예요. 네가 부족한지는 내가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험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가셔요. 그 일을 하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을 하는 거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가야 되는 곳이 사명이고, 그것이 여러분 믿음 아닐까요?
우리는 근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항상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할 수 없는 일들은 접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은 그러기에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모험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오늘까지 목회하고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나는 다만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사는 것,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게 모험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모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험을, 이 거룩한 모험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불꽃 같은 모험심을 심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파도치는 바닷속에 베드로가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욕심이 아니에요, 욕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물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꽃 같은 사명감, 모험심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며 사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험은 믿음의 모험일 수밖에 없다. 믿음의 모험이다. 29절 보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몇 발자국인지 모르지만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그랬죠. 우리도 그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물에 빠졌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믿었잖아요. 물 위에 뛰어내릴 만큼. 베드로가 수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파도 치는 바닷속으로 뛰어들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 주위의 환경이 바뀌면서 환경이 두려워질 때, 그때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들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안타까움과 연민을 가지시고 베드로를 구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해내세요. 베드로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소개했던 폴 트루니의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의 그 책에 보면 부제가 있어요. 책의 제목의 부제가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요,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험하기를 주저합니다. 모험의 결과에 대한 실패가 두렵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모험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했나요?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다시 구해 주셨잖아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인도에 가시잖아요. 요즘에 운전하기 정말 편한 시대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처음에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는요, 어떻게 안내를 했는가 하면 잘못된 경로입니다. 경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바뀌었어요. 멘트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아마 그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두 번째가 훨씬 좋아요. 당신은 잘못되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아무리 잘못 가도 걱정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경로를 탐색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겠다. 여러분,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요,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 잘못 갈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도전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도전하라. 도전하라. 실패하면요, 걱정 마라. 내가 다시 또 바로 잡아줄 거다. 내가 바로 인도할 거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결국은 목적지에 걷게 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모험의 신이세요. 모험의 신이신 하나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좀 잘못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 어떻게 보이는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면, 그러면 그 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로 두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리의 모험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실패할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요, 청년들에게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20대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 30대까지 올리죠. 뭐 30대까지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 실패하십시오. 그런데 그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합력하여 모든 것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보면요, 이 모험은 사랑의 모험이에요. 사랑의 모험. 이것은요, 이 동기가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경험하도록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실패할 걸 아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있는 장면들을 쭉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기쁜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나, 사랑을 나타내요. 24절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바닷 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흔들리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공포를 이미 겪고 있어요.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 보세요. 그런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개역개정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이 몇 시예요? 예? 새벽 3시 이후에, 그죠? 어떻게 아세요? 써 있어요. 밑에 성경에. 그래서 이게 사람의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 좋아야 돼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새벽 3시쯤 돼요. 삼경이 12시부터 밤 3시니까 사경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 4시. 여러분, 새벽 3시, 4시 뭐 하세요? 자는 사람도 있고 밤새 뜬 눈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은 보통 자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친구를 알아보려면 새벽 3시에 전화해서 야, 좀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 친구로 사귀지 마세요. 새벽 3시에 누가 도움을 청한다면 일어나서 여러분들 잠을 깨고 일어나서 막 나가겠어요? 여기서 오늘 주님의 깊은 관심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애정. 새벽 3시에라도 눈을 뜨고 오시는 주님. 더군다나 물에 빠져 들어가던 그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었다. 너 그동안 너 이것도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러지 않고 금방 구해내시는 하나님. 구해내시는 하나님.
사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미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가? 사랑이에요. 사랑하셔서 모험하라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기대해야 될까요? 모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험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다고요. 이름은 좀 보통 이게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모험하라 그런 데시니까 다들 그 자리에 그냥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왜 이러한 모험을 허락하시는가? 왜 모험에 도전을 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실패했나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물에 빠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예수님 의지하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이러한 실패가 쌓여서 그에게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 가는 겁니다.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성숙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에서 가장 좋은 모델 그러면 세들백 교회 얘기하죠. 세들백 교회.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중에 한 감동적인 대목이 있어요. 세들백 교회. 오늘날 세계적으로 모험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기 교회 안에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었다. 뭐라고요?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 한번 따라하세요.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도전했어요? 실패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분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그 릭 워렌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 서로 정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시도를 하는 동력으로 삼았고 새로운 노력을 경주했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었다. 감동적인 대목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회가 그런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실패를 허용하는 분위기. 교회가 왜 어렵게 되는가? 전통적인 교회가 어느 시점까지 성장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점점 쇠퇴해가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never ending adventure예요. 모험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안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는 여기에 만족합니다 라고 거기에 안주할 때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좀 더 감동적인 거는요,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음성이 뭔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다. 이것만큼 더 힘이 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전화를 했는데 누구세요? 여보세요? 그러면 나다. 그러면 누구예요?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알만한 사람이에요. 알만한 사람도 아닌데 나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나다. 그래요. 그럼 알아들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요, I am 이라는 나다 얘기는요, I am이에요.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I am. 이 말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구약의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묻죠. 뭐라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해요. I am who I am. 그때 그 I am이라는 거, I am. 걱정 마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만물을 섭리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이 있다면
파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들 수 있는 모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계시며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우리를 구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험의 기쁨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내일이 오늘과 전혀 같지 않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 모험하며 도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보세요. 흔들리고 앞에 미래가 없어 보여요. 오늘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 없어요. 앞으로 나의 남은 삶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가요? 청년들이여,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모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그 자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내딛기만 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모험의 세계가 열려질 텐데,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